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감탄사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7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좋다, 완벽하다, 아름답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그리고 짐승을 지으시고 나무와 숲과 풀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좋구나 하시면서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도 하나님은 야 좋구나, 좋다 라고 감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이 감탄하신 만큼 그만큼 아름답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하나님이 야 좋구나 하시면서 지으신 것이 우리들이고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다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잣대나 환경 때문에 휘둘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외아들을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체로 좋으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행복이고 기쁨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가 좋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 자녀들 그 자체가 좋은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지, 우리에게 자녀들은 그 있는 것 자체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정직하게라는 말은 곧은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야 좋구나 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을 곧고 바르게 그렇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점점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그러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꾀를 냈다는 겁니다. 이 많은 꾀, 히슈에 보노트라는 단어는 계획, 계략, 계책, 교묘하게 고안된 전쟁 무기, 전쟁 기계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쓰여진 많은 꾀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진 단어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해낸 사람의 방법이나 계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낳은 사람의 꾀, 욕심이 낳은 사람의 계획, 욕심이 낳은 사람의 계책, 이런 것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정직하게 바르게 곧게 창조했는데 사람이 왜 이런 존재로, 많은 꾀를 내는 존재로 바뀌었느냐, 이렇게 욕심을 내는 존재로 바뀌었느냐,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창조된 후에, 인간이 창조된 후에 사단이 개입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인류에 개입하면서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많은 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정직하게 창조된 사람이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꾀를 가지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끼리 살아가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슬슬 꾀를 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 사람은 경쟁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은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욕심이 이르는 길은 여기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그 욕심, 그 많은 꾀로 인해 사람은 죄를 낳게 됐고 결국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꾀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또 딱 한 곳이 더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생각하는 이것이 많은 꾀랑 똑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계획은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심판, 사망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것 때문에 고생이 많이 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피해와 많은 폐단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 이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을까?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는 인수 감염으로 동물에게서 인간으로 옮겨온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동물이 뭐냐? 박쥐라는 거죠, 박쥐. 근데 박쥐와 인간은 만날 일이 없습니다. 박쥐는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동굴이나 깊은 밀림 속에 삽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박쥐는 밤에 움직이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박쥐는 서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쥐에게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박쥐의 서식지까지 찾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밀림과 동굴로 사람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생산하고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 박쥐의 서식지까지 들어갔을까 하는 겁니다. 왜 거기까지 들어갔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더 가져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만족과 감사보다는 더 사람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사람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이제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이 이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우리가 이때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는 정말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은 코로나19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그래서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환경이 파괴되고 한다면 이런 바이러스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처음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2002년 중국에서 발병된 사스, 이 증상이 지금 코로나19와 똑같습니다. 오한, 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권태감. 그런데 이 사스의 공식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병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 흐른 후에 2012년 중동에서는 메르스가 발병이 됐습니다. 이 메르스도 이 발병체가 뭐냐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증상도 오한, 열, 기침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사스나 10년 전에 메르스나 다 코로나 바이러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널리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들이 사스가 나왔을 때 아니면 메르스가 등장했을 때 그때 정신 차리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삶의 체질을 바꾸고 개선하고 그랬다면 아무도 지금쯤 많은 변화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이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야 좋구나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우리 지구를 보시면서 야 좋구나 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로 돌아가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첫 인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지금 우리들은 다시 돌아보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될 때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온 세상의 창조 활동을 하나님께서 이어가실 때 하나님은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창조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의무와 책임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고 지키라,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창조 만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가꾸고 돌보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는 이 지구를 가꾸고 돌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탐욕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파괴와 살생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 인간도 위험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할 일은 경작하고 지키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 환경을 소중히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가까이로는 우리 마을, 우리 동네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람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앞마당에 있는 나무도, 우리 뒷마당에 있는 풀도, 돌덩이조차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껴 쓰고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않고 플라스틱 제품을 줄여가며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터전을 감사하고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그 책임을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환경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잘 관리해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 환경 문제가 환경 문제로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키고 관리하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가꿔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탐욕은 이 사명을 망각하게 해서 급기야 어디까지 이르게 했느냐? 선을 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사람의 먹을거리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짐승들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육식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육식이 언제 허용이 됐냐 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식을 허용하시면서도 데드라인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핏째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만 하면 피도 마시고 다 먹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002년 그 사스 때에 그 병원균이 그때도 박쥐라는 것입니다. 박쥐. 그런데 그때도 박쥐고 지금 2020년에 이 코로나19도 역시 박쥐에서부터 그 바이러스가 옮겨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쥐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먹는 사람이 있고 잡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2002년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따르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도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고 우리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선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각자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가장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경을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스리고 가꾸고 관리해야 될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해야 될 것을 떠받들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도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은 안 믿는 분들에게는 그저 환경운동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참 예쁘다, 하나님의 창조가 신비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농사를 지어 쌀을 얻으면서 우리는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나무에게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쌀을 거두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환경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환경을 다스리는 것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들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그때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인식은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리 자신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 온 인류와 지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며 선을 넘지 않으며 주어진 삶과 환경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야 좋구나 감탄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지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감탄하시는 곳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감탄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